안녕하십니까. 네, 주님에게도 이어서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예수 성심의 메시지 책 52쪽에 나오는 요세파 수녀님에게 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얼굴에 기쁨의 화색이 돌고 나의 성심은 너희를 돌보아 주려는 원의가 일어난다. 하느님이면서 창조주고 구세주이면서도 너희의 짝이 되어주는 나의 사랑은 어떠하겠느냐. 사랑의 정이 넘쳐 흐를 정도로 가득한 나의 초월한 마음을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가 근심과 고통 중에 방황할 때 나에게 달려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성심 안으로 들어와 쉬어라. 너희가 다른 일을 하느라 나에게 구구절절 아랠 수 없거든 다만 아버지 하고 마음속으로 불러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붙들어 도와줄 것이며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위로받으며 쉴 수 있게 해 주겠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강의 제목은 초자연적 은총의 원천이신 예수 성심이라고 하고, 저는 초자연적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 성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 믿음은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인하여 사실은요 믿겨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겨지는 겁니다. 믿겨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겨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믿겨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믿겨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통회한다 하잖아요. 통회도 교회 글에서 1472항과 1473항을 보면 완전한 통회와 불완전한 통회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완전한 통회는 그야말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선물과 또 같은 부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열심히 심령 기도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도 밝혀지지 않은 그 마지노선에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빛을 팍 비춰주셔가지고 단박에 알아내는 그런 게 바로 사실 조명, 계시에 의한 완전한 통회이거든요. 그런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같은 논리로 성령의 선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겨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겨지지 않았을까? 왜 믿어지지 않았을까? 오늘 그 가장 큰 뿌리를 알려드립니다. 그 가장 큰 뿌리는 따라해 보실까요? 죄책감. 죄책감이 어느 순간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으면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불통, 먹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친교는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는 완전한 형통, 완전한 소통인데 거기에 죄책감이라는 피떡, 혈전이 끼임으로써 사실 기도가 기가 막히는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숨이 막히는 삶이 되고 또한 신앙과 기도에도 참 답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의 구조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셀프라는 단어를 쓰죠. 셀프. 셀프라는 것은 사실 상대의 평가와 상관없는 나입니다. 상대가 평가를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나 자신은 myself 그냥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해 준다고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셀프가 아니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주의에 길들여왔고, 그래서 결속감을 중시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결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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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정부 교구 소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의정부 교구에서 오지 마세요, 떠나가세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속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우리들 안에는 어떤 결속, 소속을 먼저 따져서 이게 극단으로 가면 네 편이고 내 편이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악영향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속감이 중요하지, 독립된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이런 식으로 독자 노선을 가리는 고유한 독립심, 고유성이 중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세요? 하면 뭐라고 답해요? 나야 이래요. 외국은 어떻게 해요? It's me. It's me라고 나를 객관화해서 목적으로 해서 It's m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어에서는 나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혹시라도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남의 시선에 어떻게 내가 좌지우지 되나 하는 것이 사실 자기의 죄책감과 자존감에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에요. 안셀름 그린은 2025년 본토출판사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이라는 신간의 17에서 18쪽에서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습관의 1번으로 안셀름 그린 시부님은 죄책감을 지목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죄책감은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죄책감의 신호인 양심의 가책은 우리를 얼어붙게 하고 무력하게 합니다. 반대로 죄를 인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죄의식은 우리를 얼어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짓누르게 하고 죄의식은 짓누르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니까 오히려 삶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인식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죄가 인간 존엄성이나 하느님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그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왜 문제이냐를 알려면 죄책감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빛을 경험하고 그 자비의 불꽃을 경험할 때 죄책감이 오히려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심과 모든 하느님 자비, 신심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도 있습니다. 죄의식은 분명히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지만 죄책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죄책감마저도 불사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성심에 타오르는 불꽃은 죄책감마저도 불사를 수 있는데 죄책감이 짓눌리면 아무리 옆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면 나아진다 해도 그 감옥에서 잘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9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는 죄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죄를 설교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도덕적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죄책감은 특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신자에게 주입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은요, 사실 열심한 신자들이 더 많이 느껴요. 더 양심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죄에 빠져 사는 사람, 늘 상처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이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기 쉽고 따라서 자존감을 잃기 더 쉽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내가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인식하고 나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고유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나의 참모습,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형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존감은 곧 우리가 잘 들어왔던 이마고 데이, 죄와 상처 벗어난 온전한 천사 같은 아이의 모습을 회복할 때 동시에 회복이 된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생활하고 기도회 다니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집단주의 문화가 주었던 그런 죄책감은 사실은 짐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적 진보를 발목잡이하는 그런 족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그게 어떠한 죄책감이건 어디서 갔던 죄책감이건 죄책감이라는 마음이 생기면 사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책감은요,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 하면요, 한다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법규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한다 하면서 그 한다 하는 책임을 우리 자신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에게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그래서 어떤 심한 분은, 죄책감이 심한 분은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준다고 영성제도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짓눌리면 성체성열조차도 내가 모실 자격이 없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이 들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가까이 와야 된다기보다 훨씬 더 자격지심에 오히려 얽매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비결은 안셀름 그림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믿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느님께서 언제나 용서하신다는 게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믿겨져야 합니다. 믿겨지고 은혜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을 수 있고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겨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진리의 영이께서 오셔서 이 믿음을 계시하실 때 그 믿음의 빛이 내 죄책감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진리의 영이 필요한지 예수 성심의 메시지에서 또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3쪽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의 성심을 찬찬히 살펴보아라. 나의 성심은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을 정화시키고 뜨겁게 달구는 용광로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성령의 불을 오히려 꺼버릴 텐데 성심의 불은 오히려 그 죄책감을 태워버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뜨겁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서 나의 성심에 가까이 다가오너라. 나의 용광로 속에 너희의 온갖 고뇌와 죄의 얼룩을 집어넣고 너희의 구원자인 나를 믿고 완전히 의탁하여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종류의 자격지심이나 자책하거나 죄책감은 완전히 의탁하고
모든 얼룩을 예수 성심의 영광로에 집어넣는데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묻습니다. 이게 옳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옳고 맞고를 따지는 것은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더 오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지 내가 뭐라고 나 자신을 심판합니까? 죄책감은 그렇게 높은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심판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의 주인은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천주 성삼이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서 달려가서 모든 얼룩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어서 나의 성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너라. 너희가 미소하여 송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주춤거리지 말고 어서 빨리 들어오너라. 내가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미소한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맡겨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기도회 식구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유교적인 그런 도덕관념이 좋은 사회생활을 인도했지만 신앙의 생활에서는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는 데는 일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이란 뜻입니다. 우리 사회생활 안에서는 윗분에게 존경과 순명을 약속하는데 예수님께 존경과 순명을 약속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경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한 얼룩도 문제 삼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 삼습니까? 심판주인 내가 나 자신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단절되도록 스스로 고립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애걸복걸하시죠.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나에게 가까이 와라. 너희 모든 것들 내가 다 태울 수 있다. 미소한 너희는 내가 그냥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고 내게 많은 걸 맡겨라 하는 겁니다. 55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다 하시는 전능하신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죄야 내가 모두 태워 없애겠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내가 모두 소멸시켜 버리겠다. 너희의 나약함 내가 나의 능력으로 버티게 해주겠다. 나의 은총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겠으며 너희가 나에게 충실하면 너희를 나의 거처로 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궁전이 되고 하느님의 거처가 된다는 건 사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받는 최고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죄야,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 주님이 못 태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 태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실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안 다가가니까, 믿겨지지 않으니까, 믿겨져도 100% 완전히 믿겨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겨지는 부분만 내놓고 느껴지는 부분만 내놓고 느껴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알든 모르든 알지 못하든 저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맡깁니다. 저의 모든 상처와 그것을 제가 지금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나는 다 맡깁니다 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느껴든 느껴지지 못하든.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는 완전한 의탁이 진짜 전적인 치유와 해방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 성심으로 가까이 다가오도록 우리 안에 말씀을 하시죠. 심령 기도를 하거나 연가로 찬양할 때 오는 여러 가지 감동이나 또 깨달음, 조명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부분만 맡겼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안 맡겼구나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성심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이 미소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너희 자신이 미소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죄책감과 자격지심이 있는 영혼들은 자기가 미소하고 미약하고 못났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희를 지지하는 내 성심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내가 바로 너희의 힘이며 너희의 죄과를 대신 보속하고 있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작은 존재가 될수록 나는 너희에게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 보니까, 불신에 많이 사로잡혀서 계시다 보니까 항상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도우려고 막 백방으로 분주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해보시려고 했느냐, 그저 하나만 추구하려고 해봤느냐 하니까 오히려 답을 안 하시고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백방수소문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믿겨지고 항복하는 겁니다. 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든 모르든 모르는 부분까지도 항복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절약하는 것은 사실 주님,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당신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께 승복하고 순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내가 그것을 내려놨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걸 할 수 없다고 패배의식에 쌓일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남의 평가나 내가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못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고 내가 해내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감정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마음, 모습, 진리, 하나님의 모상, 임하고 대의와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 성심은 항상 미소하든 죄가 있든 허물이 있든 모든 것은 다 내가 다 불태울 수 있다. 너희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많은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도 사실 안 좋은 사인인 거죠. 예수 성심의 메시지와 주님의 마음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많은 궁리를 하고 많은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것, 믿겨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그래서 너희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하여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내게 부족한 것은 없다. 너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서 결코 낙담하지 마라. 너희가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많은 자비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푸시는 데는 인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베푸시는 데 인색한 분들과 만났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도 관대하지 않았다면 베푼다는 것이 어색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해지고 가난하고 상처투성일수록 더 베풀어 주고 싶으신 분이라는 셈입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많은 계산과 많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 성심이시여 당신께 온전히 맡깁니다. 100% 맡깁니다. 내가 그게 와 닿든 와 닿지 않든 맡깁니다. 맡깁니다 해서 와 닿으면 더 맡기고 더 맡기고 더 맡겨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에서 갈아타는 게 해방입니다. 그래서 갈아타셔야 됩니다.
너희가 공적도 없고 덕성이 부족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으며 오히려 나의 사랑과 자비를 많은 영혼에게 알리는 일을 하도록 너희를 쓰겠다. 아직도 자비로운 나의 성심을 모르고 있는 영혼이 무수히 많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이 하루속히 깊고 깊은 자비의 못에 들어와 잠겨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모든 영혼이 하루속히 깊고 깊은 자비의 성심 속으로 들어와서 깊이 잠겨 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책감과 부정적인 기억 이런 거에 속박에 이렇게 때문에 더 앞으로 진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리게 만들고 더 연민과 자비로 이끄는 그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느낀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동기를 이렇게 포기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도 되겠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성령 칠을 내 그 7가지 은사 중에 관문이 되는 게 굿셈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굿셈. 지성을 밝혀주고 의지를 밝혀주는 7가지의 성령 칠은 중에 굿셈은 약간 경첩처럼 믿음을 키워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굿셈이 있다면 예수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결국 성령께서 성령 칠은의 은혜를 활성화시켜 주심으로써 예수 성심으로 더 깊이 다이빙해 들어가는데 지체하거나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검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도는 그렇게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성찰을 빙자로 해서 스스로를 너무 짓누르는 것은 사실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닌 겁니다. 내가 너무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못했던 나의 생활 패턴이 그렇게 역사하는 셈이죠. 그래서 61쪽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나를 믿는 영혼은 많으나 나의 사랑을 믿는 영혼은 많지 않다. 또 나의 사랑을 믿는 영혼들 중에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아주 적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영혼은 많다. 예수님 보시기에. 근데 주님의 사랑을 믿는 영혼은 적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탁하는 영혼은 더 적다. 그러니까 죄책감과 실망감과 절망감, 허망감에 자기 감정에 오히려 빠져 있는 영혼이 훨씬 많지. 예수님의 자비심으로 뛰어들려고 달려가는 굿셈을 청하는 영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굿셈과 여러 가지 믿음을 먼저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굿셈 믿음과 용기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과 함께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로 도달하는 영적 여정을 끝까지 순종 안에서 완수시키려고 우리를 굳센 영혼으로 당금질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는 죄책감과 실망감과 허무감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을 너무 쫓지 마세요. 감정이 현실이 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성적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성적이란 건 이렇게 안테나가 살아있어서 느껴지는 거고 깨달을 수 있는 막힘이 없는 상태가 감성적이거든요. 근데 감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에 이렇게 소유가 되었거나 사로잡혀서 굉장히 막혀있는 상태,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적이 될수록 오히려 관계에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감성적이 될수록 하느님의 자비심도 예수 성심의 메시지도 잘 느끼고 이걸 기준으로 나의 생각이나 말과 행위나 모든 기도의 방향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 이제 열심함에서 친밀함으로 갑니다. 기도의 방향이 이제 죄책감의 제거로 갑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성찰을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면 기도는 이제 더 상향 업그레이드 되려면 죄책감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인 깊은 예수 성심의 자비 성심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온천욕에 물을 담그듯이 자쿠지에 물을 담그듯이 깊이 담그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비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죄책감과 아무 상관없는 예수 성심의 이 음성과 소리가 사도 바오로의 오늘 독서와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도 주님 안에서 자기가 수많은 고난과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당당하게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서 또 21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이제 들으시는데 사도로서 받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도의 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죄책감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푹 빠져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성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죄책감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가 나 자신한테 너무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나의 심판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내가 나를 질책합니다. 내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사도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죄책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바리사이로서 굉장히 똑똑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라고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때는 자기도 일종의 죄책감을 가졌을 겁니다. 죄책감을 가졌지만 하나니아스가 안수해주고 이 비늘 같은 눈이 떨어져 가면서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용서의 깊이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책하지 않지만 죄수 중에 괴수라고 하고 자기를 굉장히 낮추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자기를 압도했기 때문에 사도로서 받는 고난에 오히려 감사하고 약해지는 것이 강해지는 길이라고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바오로는 자신도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자들, 적대자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자들 앞에 좋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당신들처럼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처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처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분과 민족적 출신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도 당신들과 다름없는 정통 유다인이라는 것을 못 박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순수한 유다인을 뜻하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도 메시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나도 자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적대자들의 반대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적대자들보다 그리스도의 참 사도로서 모든 면에서 자기는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훨씬 더 월등한 이유는 그들보다 수고도 더 많이 했고 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심지어는 매질도 많이 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유다교에서는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고 규정해놨대요. 근데 40대까지 채우면 율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39대까지만 때리도록 했답니다. 이 39대까지 때리는 태형을 무려 5번, 4번 정도 이렇게 맞았으니까 거의 죽을 직전에 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흠 잡히는 일이 없이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사도로서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오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고 자비를 체험했으니까. 그 이후에 받는 박해나 반대를 죄책감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이해하며 더 기도하고 더 굳셈의 그 계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1장 24절에서는 매질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단으로 설교하는 예언자로 낙인을 찍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고 하면 바오로 사도에게 매질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이단 사이비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를 매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근본적인 죄책감에서 용서와 회방을 미리 맛보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절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인간적 사고와 방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사도는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총과 성령만이 매우 큰 효력을 낸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더욱더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팔매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거죠. 왜요?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성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수업을 들었을 때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바오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바오로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어떤 마음을 지녔을까 하면 예수 성심의 메시지를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자, 아낌없이 주고자 당신이 겪는 고난을 아무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웠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심의 깊이는 깊습니다. 넓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책감은 여러분을 쪼그라들게 만들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 오는 위험, 고울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참 사도로서 이런 위험한 일들을 겪어야 했고 또한 극복해야 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바오로를 공격하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바오로는 자신이 당한 수모나 위협 등을 말하는데 그런데 바오로를 제거하려는 여러 위협과 고발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죽이고 싶을까요? 얼마나 미울까요? 얼마나 정말 잡아 죽이고 싶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이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죄책감과 다른 실망감과 이런 거에 붙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오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수 중에 으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바오로 사도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 곧 이제는 율법으로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전하고 다니면서 여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성령과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율법은 사실 윤리적인 선택에서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해방시켜주고 여러분을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는 반면에 율법은 죄의식도 심어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본다면 죄책감만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계명을 보아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십계명을 보아야 됩니다. 십계명 안에서 성령을 보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계명을 볼 때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해방의 민족이지 우리는 구속의 속박의 민족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오로 사도의 성령은 굉장한 통합적으로 내 모든 자기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통합적인 생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책감부터 자유하라 라고 나의 완전한 회복을 먼저 초대하는 거죠. 공동체 신자들을 위해 온갖 열정을 갖고 그들을 염려하며 돌보고 정성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 공동체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자신을 늘 짓눌렀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짓눌렀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짓누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명을 이뤘다는 것이지요. 바오로는 자기의 약점과 약함을 주님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도 온통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 자신의 약함을 역이용하여 하느님 능력이 바로 그 약점에 역사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약점에 역사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에 역사하셔서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시라 하는 그것은 사실 인간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셈이지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총, 초자연적인 치유, 초자연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하느님이 자비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순종,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의탁, 그것은 초자연적 믿음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고, 초자연적 믿음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성령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로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시고 또한 많은 것들을 평화롭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죄책감이나 자책감이나 실망감은 여러분의 영적 진보와 성령 안의 새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책감을 습관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가지는 죄책감마저도 한번 다시 빛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하신 말씀, 기도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올바른 믿음, 확고한 희망, 완전한 사랑, 이런 향주 삼덕을 주심으로써 나에게 지각과 지식과 분별을 달라고 회개 초기에 담양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달라는 것, 이거는 자비를 경험할 때 하는 것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비심에 더욱더 깊이 몰입되시고 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 성심의 메시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너희 자신이 미소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너희를 지지하는 내 성심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희의 힘이며
너희의 죄가를 대신 보속하고 있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작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희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하여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내게 부족한 것은 없다. 너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서 결코 낙담하지 마라. 너희가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많은 자비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